우리가 함께 읽은 얘기는 이제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지만은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사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복음서 전체가 함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복음서 4명의 기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야기가 후대에 남겨줄 소중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를 십자가와 함께 같이 늘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라는 4가지 계파 중에 한 파가 있었는데 이 파는 이제 극단적인 경건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열심히 연구를 했고, 그것을 율법이요, 여러분, 일은 이거야, 1조 1항 뭐 이렇게 본 적 있으세요?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냥 10계명은 우리가 확실하게 1부터 10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지만 율법이 레민신 이런 데 이렇게 좀 흩뿌려져서 있는데 그거를 잘 연구하고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으로 정리하고 그 613개를 다시 또 세부사항으로 많이 정리해서 그거를 열심히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 두면서 자신들은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거룩하다라는 우월감을 갖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게 정말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수도 있어요. 생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도, 혹은 그 세부적인 정말로 지키기가 어려운 세부 사항까지 있는데 그런 것을 지킬 수 없는 게 일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죄인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는 겁니다.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 근데 시몬의 초대가 이상해요. 호의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손님을 맞게 되면은 3가지의 예법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됐거든요. 첫 번째는 입 맞추는 겁니다. 입 맞춤. 너희가 서로 입 맞춤으로 문안하라.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입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물. 먼지가 많은 지방이잖아요. 건조한 지방입니다. 그냥 다니기만 해도 발이 먼지로 쉽게 더러워졌는데 식전에 손발을 씻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또 율법을 해석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신앙적인 전통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 우리에게는 잘 없는 문화인데 약간의 기름을 제공해서 그것을 손에 바르고 이런 데다 이렇게 바르고 함으로써 상쾌함을 갖는 겁니다. 몸단장을 새롭게 해서 상쾌한 마음으로, 몸으로 그렇게 식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보통은 감람유라고 했는데 올리브예요. 감람 사람은 올리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유, 올리브유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사용을 했는데, 시몬은 이 3가지 모든 절차를 생략해 버림으로써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홀대하고 있었다.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자리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한 여인이라는 여인이죠. 성경은 이 여인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가 어떤 죄일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간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팔았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여기에 갔을까? 여러분, 죄인이 무리에 가면 질시를 받고 질타를 받고 몸고생, 마음고생하게 됩니다. 유대 하나님 신앙 안에, 율법 신앙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죄인을 견디질 못했어요. 죄인을 무리에서 구별하고 분리해내는 그런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찾아갔느냐는 것이죠. 37절에서 그것은 이 여인이 왜 그랬느냐? 예수께서 그 집에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그 집에 있는 줄 알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그전부터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용서의 풍성함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전에 만났던 만남을 통해서 미리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 와중에 여인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다, 이 소식을 듣게 됐고, 심상치가 않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위험을 감수하고 시몬의 집에 찾아갔을 거란 말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지켜봤던 장면은 예상대로, 혹은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정작 이 여인이 봤던 예수님의 식사 장면은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푸대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모습이,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준비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립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향유가 비싼 거죠. 3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300데나리온 할 때, 그 5병이어 할 때 그 300데나리온이잖아요. 1년 연봉이 300쯤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몇 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러한 향유를 거기에서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허비잖아요. 예수님께 대접하려면 몇 방울이면 돼요. 이렇게 살짝 톡톡, 불가리 톡톡 이렇게 하면 되는데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향유를.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눈물로. 물을 제공하지 않았죠?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 대한 정말로 넘치는 과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장면을 어떻게 지켜봤을까? 자연스러운 반응은 경악스럽게 보는 겁니다. 너무 심하잖아 저건. 물론 자기도 떳떳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건 너무 오바도 너무 큰 오바인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 여인은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했죠.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간음한 죄인, 낙인 찍힌 죄인인 겁니다. 그러한 여인이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아요? 와서 내 몸에 손을 대고 입을 맞추는데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동사회는 우리 조선시대랑 비슷했다고 보면 됩니다. 여자들도 막 그 히랍 그거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만 모든 관계를 허락하는 것인데, 그런데 외간 남자에게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이고 만지고 키스한다. 이거는 너무 눈뜨고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겁니다. 시몬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결코 그런 사람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인을 멀리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여인을 그렇게 한다고?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어. 그러니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인의 행동을 관용하고 받아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행동을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중동사회에서는 여인을 물리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근데 거부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그 여인은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력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는데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고 그 여인을 허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게 참 기이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몬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수가 없다. 선지자라면 이런 일을 행동하고 있는 이 여인을 관용할 리가 없다.
이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를 다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인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줌으로써 사실은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사회적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전에 아마 예수님 만났을 때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으로써 일상의 회복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몇 가지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여러분 그냥 동화책 읽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비현실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여인의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도 기이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금전적으로 엄청난 지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3천만 원쯤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여인은 금전적으로 엄청난 지출을 했습니다. 남녀가 엄격했던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리낌 없이 의식하지 않고 외간 남자 예수님의 발을 만져요. 그 발에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왕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정말 과감을 넘어서 파격인데 여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죠. 여인이.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시몬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사랑을 표시할 수 있었을까? 그녀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죄인이라 그랬죠? 간음한 여인의 낙인이 찍혀있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를 얻게 된 것이죠. 그 용서의 풍성함, 하나님 용서의 그 긍휼의 크심을 이 여인이 경험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그냥 뒷말하는 그 여인이었는데 오직 예수님만 그녀에게 다가오셨고 대가 없이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넘치는 은혜에 비해서 어쩌면 이 향유는 그녀가 보기에는 작은 것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섬김과 충성과 순종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작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랑을 올려드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충성과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각하든 못하든 간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자각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도 여인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많은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숭고한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좋은 삶이라는 걸 깨달은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것이 이 여인과 같은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은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나눌 얘기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사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사랑이다. 그러니까 방금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표현들이 하나님 정말로 진실되게 그것을 받으실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구나 너가 이렇게 받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들이 보통 어떤 것들인가요? 보통은 경건 생활에 매진을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막 성경 시간을 더 늘리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여러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실까? 선지서들을 보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어떻게 아시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의 사랑을 진실되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인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경건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우리 권사님 보니까 성경을 이번에 27독을 하셨대. 진짜 주님 많이 사랑하나 봐. 하나님 진짜 사랑하신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겠어. 성경을 27독 했으니까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관용하고 용서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걸 보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하신다 말씀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물론 여러분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사순절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고 또 누가복음 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다 중요한 거고 좋은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헌금 생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질 만한 예배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니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 모든 경건의 행동들이 그렇게 주님께 되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도다운 일상이 뒷받침돼야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랑하며 살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먼저 맛봐야만 그 삶이 가능하다라는
라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깊이 맛보아야만 우리 일상에 주위로 흘려보내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사람 거기서 거깁니다. 누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잖아요.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사랑을 다시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쉬운 말로 다시 풀어서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몬아, 너는 이 여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내가 너를 도와서 그녀의 참 모습을 보게 도와주겠다. 나는 너의 집에 왔다. 그런데 너는 우리 문화권에서 하는 최소한의 예의도 내게 갖추지 않았다.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닦았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일상적인 입맞춤에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내 발에 입맞춤을 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지만은 그녀는 가장 좋은 향유를 가져와서 그것을 내 발에 부었다. 시몬아, 너는 그 여인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보기에 그녀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그녀의 행위를 통해서 그녀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적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누가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너만 손해보는 거고 너만 상처받는 거고 누가 그렇게 사냐? 야, 그렇게 하지 마. 너만 힘들 거야.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누가 거슬러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깨달은 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사랑을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세상을 돕고 섬기며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목표한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고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생의 목표보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원하는 거 있잖아요. 되고 싶은 것가 있고 직업도 있고 그 모든 성취를 한다는 건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깊이 관계하고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겠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모욕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로 넘치는 과한 사랑과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행동을 받아주셨어요. 마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이 여인의 행동을 예배처럼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또 거기에서 얻은 동력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